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점령 식전이 실패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악을 곧자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처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약속받은 땅으로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만 했더니 요단강이 멈췄고 마른 바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7일 동안에 7바퀴씩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항상 잘못한 것에 대한 혼이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기에 아이 성에서의 진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3,000명으로 아이 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들의 즉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표현이 과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싸우던지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듯이 아이 성 왕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전투는 모든 물건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 전투에서는 물건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욕심을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모두가 죽지 않고 아이성 1차 전투도 패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때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때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지니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전체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겼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죄인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모든 물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병을 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하신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난 후는 아이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싸워서 이기기는 하지만 생각이 많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 5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서 스스로 이겨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 한 가지는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2절까지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이제부터 밤중에도 잠을 못 자는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략을 짠 것입니다.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다 너희들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저들이 쳐들어올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굉장히 많은 생각으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라고 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이성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3,000명으로 한 공격이 맞았습니다. 아이성 군인들이 성을 다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다 죽이자는 각오로 짐승과 여자와 아이만 남겨두고 다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뒤에 매복하는 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걸어 들어가 아이성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공격을 받으면 친분이 있는 베델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 또한 도와주려고 할 때 5천 명 매복된 사람들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군인들도 당하게 되고 3만 명으로 당하고 쫓아갔던 아이성 왕과 군인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하다 모두가 죽고 말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는 일인지에만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데 아이성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성읍은 성읍 밖에 보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낮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고요한 밤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죽여야 하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이지만 3만 명 그리고 5천 명이 전혀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자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외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한 번 패함으로 인해 겁을 먹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휘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을까요? 지난번에 패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혹시 도망간 사람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가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읍 앞에 가까이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5천 명을 매복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온 군대 이것이 아이성 뒤에 있는 3만 명입니다. 이것을 계획하면서 여호수아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한 번에 끝날 아이성 전투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패한 다음 이제는 스스로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은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이 왕이 깨어 있는 이유는 밤에 전투가 일어날 줄 알고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신나게 급히 나갔습니다. 정한 때에 그리고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이 왕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투가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니까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승리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최후의 승리를 알기에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듣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이성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지를 돌아보며 성경의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했더니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모습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을 두고 마음을 다해 중보할 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모든 일에 간구할 때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죄를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칙을 따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며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